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엔 저희들에게 말씀을 적용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늘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 우리가 들은 설교의 말씀들, 우리 속에 담겨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관계 속에, 또 우리 하는 일과 사건 속에, 또 우리 자신 속에 중요한 적용을 하라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시냇가에 가까이 내리고 그 생수를 늘 마시며 건강하게 자라고 잎이 무성하며 열매를 맺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으로 우리 인생이 당해야 될 고통을, 지극히 최고의 큰 고통까지도 다 감내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다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며 우리를 아시는 분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그 새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에 활력이 있어 움직이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다 파고 들어가서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까지 다 감찰하고 판단하여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잘 심부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가 뿌려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그 결실로 인해서 그 우리를 통해서 전파된 말씀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또 주님이 우리한테 이루겠다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저희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답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우리 지교회들에게도 하나의 은혜 베푸사 이 시간 예배할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북한의 지하교들과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을 지키려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모슬렘권과 중국의 많은 지하교회들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현장에 지금도 많은 전도자들이 가고 있사오니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책을 전해주고 바로 순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씨앗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꼽힐 수 있었고 열매 맺어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직업과 우리 하는 일과 학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너희 모든 예배를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아 다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레이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이만의 대학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저와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전사님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2만 대학과 세계 20억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이 나라에 바르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법과 불의가 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또 전 세계 열방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팔에 안깁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 찬양 성가대가 주의 팔에 안기자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팔에 안기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에 빨간색 마라고 되어 있는데 펼치면 됩니다. 거기에 6장 5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옛날에 제 제자 중에 김기도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놀래갖고, 야, 너 모태신앙이니? 그랬더니 전혀 아니라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지었을까? 또 제가 해외 나가 보니까 어떤 학생 이름인데 그 아이는 한선교였습니다. 한선교. 그래서 걔는 한선교 하라고 한평생. 그런데 이름이 기도라고 해서 기도를 알고 있는가?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기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 그 그리스도 이 의미를 정말 알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답이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탁 확인되어지면 그걸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정확한 체험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전혀 갈등이 없어집니다. 갈등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주 반갑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 모를 때는 인생의 모든 게 문제였어요. 뭐 우리 집이 막 가난하지. 그지 뭐 부모님도 뭐 헤어져 갖고 뭐 참 어머님들 울고 계시지. 내가 우리 집을 보면 뭐 아무 소망도 안 보이고 뭐 답답한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 살아가면서 뭐 내 자신을 봐도 너무 내가 무능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착하긴 착한데 뭐 착한 거 갖고 뭐 세상 삽니까? 내가 뭐 어디 지나가면 휴지 같은 거 잘 줍고 했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뭐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 그걸 잘 주워놓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 친구들이 쟤는 참 착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뭐 착하다고 해서 인생의 답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과거가 다 상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게 다 메시지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처럼 상처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죄를 우리 가문이 흐르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상처와 멸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방법은 바로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인류가 짓는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던 것이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패하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어요? 세상 일,
반대말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 바로 압니다. 세상 일이 뭐죠? 육을 위한 삶이죠. 하나님 나라 일은 뭔지 아세요? 영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왜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나, 이거 목사가 다 갖다 쓰나,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제가 갖다 쓰는 거 아닙니다. 다 교회 운영해야 되죠, 그죠? 또 선교하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교회가 쓰냐? 교회가 곧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운영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가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 19,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있잖아요. 육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육체를 위해 심는 걸 말합니다. 오직 자기 육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 겁니다. 뭘 심죠? 많은 시간을 심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 육을 위해서. 근데 기껏해야 몇 년 가죠? 100년을 채 못 넘기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을 위해 심어라. 너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너의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이 있죠. 자녀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뭘 헤아립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구나. 저 자녀가 내 마음에 100분의 1이나 알까? 100분의 1 알 것 같습니까? 천만에. 1000분의 1도 모릅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잘 모릅니다. 자식은요, 자기 그 수준,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젊어봤지만 여러분은 늙어봤냐 그러더라고. 나는 젊어봤지만 여러분 늙어봤냐 그러시더라고. 그래, 맞다. 나는 아직 늙어보지 못하지 않았냐. 나는 아직 젊지 않냐. 저분은 젊은 삶을 살아보지 않았냐.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아마 우리 소율이 엄마 아빠는 소율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그래, 이렇게 소율이 아빠가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밤새도록 또 가서 경찰 근무하고 밤샘하고 와서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또 막 애를 또 안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것도 서가지고 막 그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사랑스러워.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소율이 아빠의 카톡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직 소율이를 위하여, 소율이에 의하여, 소율이의 삶, 소율이에 의한, 소율이를 위한, 소율이의 가정. 모든 이 가정은 모든 포커스가 소율을 위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삶의 스케줄 다 포커스가 누구를 위해 맞춰져 있냐? 소율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예요, 결국. 그렇잖아요? 네. 자고 싶은데도 애 때문에 일어나야 돼. 또 젖줘야 되니까. 근무하고 와서 자야 되는데 또 울어 이놈이 기저귀 갈아달라고 또 깨서. 그러다 소율이를 위한, 소율이에 의한, 소율이의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맞다. 우리 소율이 아빠가 오죽하면 이런 말 적어놨겠냐. 내 삶은 없구나, 이제. 야, 내 삶은 없구나. 이제 집에 와도 쉴 수도 없고, 그냥, 해봐야 되고. 그런데도, 소율이 아빠는 그 수고가 기쁜 겁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는 거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는 수고가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시죠? 전화하면 희한하죠? 내가 딱 전화하면 저쪽 편에 벨이 울립니다. 여기서 전화하면 미국에도요, 영상이 탁 뜹니다. 이야, 신기하죠? 전 생각할수록 신기하더라고. 야, 여기서 전화하면 어떻게 미국의 화면이 탁 뜨냐? 미국의 화면이 또 나한테 딱 오네? 이야, 그게요,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보이지 않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으시죠? 오늘도 창자에 뭔가 채우고 오셨죠? 네. 근데 창자에 아침에 말씀 좀 채우고 오셨나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에스겔 3장에 너의 창자에 말씀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는 창자 속에 뭘 집어넣을 때마다 아, 나 말씀을 먹었나?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영혼에도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다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이면을 다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걸 영안이라고 그래요. 여기 육안을 갖고 계시죠? 영안도 갖고 계셔야 돼요. 영안을 딱 뜬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 다 보이지 않는 세계랑 적용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에. 그러면 이거 의자를 보면서 그래 내 육신의 쉼을 위해 이렇게 앉아야 되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쉼을 위한 의자가 있어야 되지. 내가 지금 앉아서 딱 말씀을 집중하고 있지. 내가 말씀 앞에 앉아야 되지. 모든 게 다 적용됩니다. 안경 쓰시죠? 아, 내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지. 아침에 씻으시죠? 아, 그래. 내가 씻으면서 내 영혼의 더러운 죄들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지. 아침에 옷 새 거 입고 오셨죠? 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지. 버스나 차 타고 오셨죠? 네. 그래. 내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드냐? 그리스도께 내 운전대를 맡겨드겠다. 버스 타고 온 사람, 그래, 나를 버스에 맡겼더니 딱 태워다 주지 않냐? 내가 오늘도 모든 걱정, 염려를 주는 게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뭐예요? 다 이면이 있어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요, 푸른 초장을 보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물가를 보면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고픈 양떼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 막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막 골짜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치는 그 몽둥이와 이 막대기가 있거든요. 몽둥이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요. 목자는 항상 두 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 맹수들 있죠. 요걸 때려잡고 또 도둑놈과 이게 싸워야 되니까 그런 막대기를 들고 있고, 하나는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지팡이는 뭐냐면 길게 돼 있는데 끝이 이렇게 딱 휘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엉뚱한 길로 가는 양의 모가지를 이렇게 딱 그 지팡이로 딱 걸어갖고 탁탁 끌어당긴다. 그러면 양의 시력이 너무 시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청각이 발달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양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양들은.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면 이걸 탁 걸어갖고 이쪽으로 탁 당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다윗이. 그 뭐라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면 딱 목을 걸어갖고 이쪽으로 와라. 여러분 흑암 세력이 여러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지팡이로 탁 막아주시고, 그리고 탁 이제 상을 탁 차려서 이제 밥을 저녁에 먹을 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의 축배를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손님이 오면요, 잔을 이렇게 넘치게 채워준대요. 가지 마시라고 밤새도록. 그러다 잔을 넘치게 안 채우면 빨리 가란 뜻이래요. 그래서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한 주간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과 마주한 자리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과 그 승리의 축배를 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요, 다윗이요, 주의 성전에 와서 예? 기도하면서 뭐라 합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자기는 지금 이 땅에 자기 집에 자기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성막 가서 기도도 하지만은 결국 자기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기도로. 바위를 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을 봤어요. 다 전쟁에 산성 있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양뿔을 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바위를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러분 오늘도 전철 타고 가실 거죠? 네. 여호와는 나의 전철이시오. 밥 드실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밥이시오. 물을 마시면 여호와는 나의 물이시오. 생수시오.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 삶입니다. 내 삶이 기도다. 기도는 뭐냐? 내 삶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모든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겠을까? 의미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 기도를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를 이런 배우자랑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복음하라는 식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 아니면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서 나 아니면 이 가문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지독한 그 이 가문에 나를 보냈고 선교사로. 믿어집니까? 네. 그 깨달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건을 일어나게 했을까? 너무 당황스러울 때 있잖아요. 너무 막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막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어떤 사건 때문에 밤에 잠도 안 오고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는 억울한 것도 하고. 근데 왜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셨을까? 나한테 유익하니까. 정말 나한테 유익한 길이더라. 정말 저한테 유익한 길이었어, 그게. 내가 이런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고 그분을 체험하게 됐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됐구나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에게 왜 그런 일이 닥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탄한테 네가 알아서 해봐라.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맡겼어요. 왜? 욥에게 유익하니까. 뭐가 유익합니까 그게?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영원한 눈으로 보세요. 영원한 눈으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요, 영원한 눈으로 보셔야 이해가 돼요. 육신적인 눈은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수준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현장에 집어넣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를 깨달으세요? 이유를 깨달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의사소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성은 다 하나님의 속성의 복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도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했다 뜻을 돌이킬 때 있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막 멸망시키려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불평을 많이 하니까. 그때 모세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저들 다 멸망시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멸하십시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멸하시고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가요. 그게 지도자죠.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네. 그 자기 백성을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모세야 알았다. 내가 뜻을 돌이키마. 그래서 그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하신다니까.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린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은 매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채찍을 때리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찍을 드시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요 어떤 때 엄하게 야단칩니다. 몽둥이 가져오라 다 그럽니다. 몽둥이가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우리 아이들 다 막 벌벌 떨면서 가져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러면서 공포해지려 갖고 옵니다. 일단 아빠 무서운 걸 알아요. 한번 화나면 무서운 거 아니까. 그 때리려고 하다가도 내 성질대로 때리면 얘들 반 죽죠. 그래. 근데 얘들은 겁먹었지만 내 속으로 아빠가 일부러 겁주고 있는가 이놈들아. 그래서 조금만 뉘우치는 신용만 해도 저는 용서합니다. 가능하면 안 때리죠. 근데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지만 때려야 될 때가 있어. 이건 맞아야 깨달을 일이거든. 그럴 때는 제가 때립니다. 손바닥 대라. 그래서 네가 맞아야 될 이유가 있었냐? 있었다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냐? 그걸 듣고 그냥 내가 너를 때리고 싶겠냐 말이야. 너를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린 것이다. 아파도 마음이 아프다. 서로 이렇게 마음 아픈 일 하지 말자.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도 우리를 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게 기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뜻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여쭤보세요. 근데 여쭤볼 필요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 보면 답답한 사람 누구냐면 여쭤볼 필요도 없는 건 여쭤봐요. 그리고 꼭 여쭤봐야 될 건 안 여쭤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정말 안타깝더라고.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제가 봐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기도해보고요. 이런단 말이야. 그 기도 안 해도 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될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성경에 이미 하나님 뜻을 가르쳐준 게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뭔지 다 보여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결혼식 가는 게 맞습니까? 여쭤보고 가야 돼요 그거? 여쭤보고 가야 됩니까? 목사님 예배는 매주 있는 거 결혼식 일생에 한 번인데 결혼식 가야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죠. 네,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는 뭐냐면 너가 결혼식 전에 가서 그 사람들 충분히 사정을 얘기하고 너의 신앙을 고백해라. 그 사람이 너를 진짜 그리스도로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가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친구한테 얘기해 줄 거다. 야, 쟤 내 결혼식 때도 안 왔어. 쟤 진짜 기독교인이야. 니 몰랐니? 내 결혼식 때 안 왔는데 니 결혼식 갈 것 같아? 아니야.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아, 누구 영자는 왔잖아. 걔는 가짜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가 다 말해준다니까, 그걸? 다 말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너 내 결혼식 오는 거 왜 너 제 결혼식 오는 거 왜 내 결혼식 안 오냐? 막 이러면서. 너 지난번에 결혼식 오는 거 돌잔치는 왜 안 오냐? 나중에 내 생일인데 왜 안 오냐? 네가 그렇고 친구냐?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점점 심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고 씻잖아요. 씻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쌓인 것도 씻어야 됩니까? 안 씻어야 됩니까? 그 당연히 여쭤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씻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육으로만 샤워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샤워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적어도 취침 1시간 전에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이 꼭 그 시간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하루를 탁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이 사람은 달라요. 벌써요. 쫙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살죠? 그냥 막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고 또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뭐 2부 순서, 3부 순서, 뭐 4부 순서, 뭐 거기다 치킨까지 시켜 먹고 막 이러면 이제 완전히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갖고 몸을 망가뜨리고 나중에 또 막 좋은 약 어디냐고 약 찾아다닙니다. 몸을 망가뜨려놓고요, 막 이건 좋은 음식, 저건 나쁜 음식, 막 이것도 가려서 먹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지.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 뜻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요, 주의 종과 상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목사님 이걸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특별 기도에 들어갑니다. 금식 기도도 할 수도 있고 그걸 놓고 40일간 집중 기도도 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기도가 뭔지 오늘 여러분한테 쭉 설명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왜 꼭 해야 될까요? 왜 꼭 해야 될까요?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니까 제가 6절 읽었네. 제가 8절 읽어야 되는데 8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암서 왜 저 기도하라고 그래요? 알아서 다 해주시지 그냥. 안 그래요?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여러분 뭐 필요한지.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다. 하나님 당신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아는 데 가서 하나님 저 돈 필요하고요. 아시죠? 네. 하나님 저 이게 이번에 합격해야 돼요. 네. 아시죠? 다 알고 계시다니까? 그거 기도 안 해도 된대요. 그럼 그거 왜 기도하란 말이야 도대체?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부터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또 더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아니 뭐 필요한지 다 알면서 왜 자꾸 구하라고 합니까? 자꾸만. 그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기도를 통해서 점점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내가 표현하는 게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부터 13절에 보면 네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네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냐. 도둑놈도 그렇게는 안 준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꼭 필요한 것을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부모가 주실 것을 아이는 기대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가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자꾸 엄마한테 와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은 우리 부모는 나에게 줄 거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신뢰의 두터움을 위해서 돈독한 신뢰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뭐 기도할 때 다 아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자꾸 구하래.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를 위해서. 아이들과 어릴 때 우리가 자라면서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아이들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우리한테 와서 다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건 신뢰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부모와 신뢰가 쌓인 아이는요. 이 사랑이 다 건강하게 형성됩니다. 부모. 어디 가서도 건강한 아이가 됩니다. 건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잘 형성된 사람입니다.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한테도 삐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랑 건강한 관계 형성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부모를 어릴 때부터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쌓여서 자란 자녀들은요. 신앙생활도 희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꾸 불신을 가집니다. 그걸 치유받아야 돼. 육신의 부모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을. 또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라고.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다 두텁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요, 사랑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알고 그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틀린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자, 어떤 기도죠? 5절에 보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 하면 안 되죠?
여기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와서 하잖아요. 그죠?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람한테 보이려고 찾고 기도 준비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제가 이렇게 교회 할 때 보니까 어떤 이렇게 장로님들에다가 기도하실 때 보면 마치 설교하는 것 같아요. 막 다 나와갖고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아. 성도들한테 막 깨달으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해야 되지. 예. 그건 사람 앞에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 들으시오 하면서 막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 막 사랑하듯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막 사람한테 보이듯이 이렇게 막 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자기들 종교인 옷 입고 딱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기도합니다. 아주 위선된 기도죠. 그래서 6절에 대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래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 앞에 조용히 은밀한 중에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7절에 잘못된 기도 또 하나 말씀하시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알려야 들을 줄 생각하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가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종교 보면 막 주문을 계속 외우죠, 그죠? 네. 남녀라 하면서 막 외우잖아, 그지? 또 뭐 똑같은 말 계속 남이 아부 다 뭐 계속 하잖아, 그죠? 그걸 1시간 막 2시간 동안 계속 합니다. 자기 체면이죠, 완전히. 그렇게 계속 주문을 외우지 빌면은 들은다 생각하는 거지. 막 소원을 계속 빌라 이거죠. 계속 소원을 빌면 그 정성에 탐복해서 뭐 들어준다 이런 식이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그 이방인들의 기도래. 귀신은 그렇게 하면 들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꼭 기억.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한테 올바른 기도 가르쳤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많이 외우셨죠. 주기도문도 뭐 다양한 뭐 여러 스타일들인데 여기 나온 성경대로 외우세요. 이렇게 오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뭐 주기도문은 뭐 여기는 이렇게 됐고 저기는 저렇게 됐고 그냥 성경대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 예, 여러분 다 바꾸세요. 성경대로 외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처음에 하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알았죠? 여러분이 어릴 때 자랄 때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를 때 그 아빠는 이걸 해줄 수 있다. 엄마는 이걸 해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 와서 이거 라면 좀 끓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엄마는 해줄 수 있으니까. 아빠! 이거 좀 들어주세요. 아빠 힘이 있는 걸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불러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모든 걸 다스리는 조물주,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자, 전능자, 초월성을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삼촌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랬어요. 삼촌하고 아버지는요 완전 다릅니다. 네. 저는 삼촌은 제가 일생에서 뭐 1년에 가끔 한 번 정도 2번밖에 안 만나지만 예,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 자주 만납니다. 그죠? 아버지 자주 만났습니다. 그것처럼 부모님은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요?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고 여기서 아버지 됐더니 또 어떤 또 이상한 또 교파는 막 무슨 뭐 어머니도 계시다 그러면서 또 막 어머니 계시대 지금 살아 계시대 어디 어머니 하나님 계시대 저쪽 가면 만날 수 있대요. 누구냐 했더니 뭐 김길장가 뭔가 누구 있대 그래서 그래갖고 뭐 그 사람들 교회 간판에 뭐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왜 그렇게 써놨냐면 어머니 하나님 교회라 쓰지 차라리. 그 사람들 맨날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뭐 성경에 여자 이름 여자 나온 것만 있으면 다 갖다 붙여놨어. 자기들 교리로 다 만들어놨어 짜집기를.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 심각하구나 이 사람들. 찬송가도 바꿔놨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이 기대 있잖아.
주안상홍님 지으신 모습 이렇게 바꿔놨어. 지금 국민일보랑 소송 걸려갖고 지금 찬송가 공회랑도 소송 걸려갖고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애기 엄마들 가 있어요. 왜요? 너무 잘해주니까. 그 사람들만 엄청 잘해주거든. 이상한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성경대로 제대로 믿는 교회가 진짜 교회. 근데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는 데도 많아요? 상식적인 머리만 가는 사람도 이게 이상하다는 데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속성도 있고 어머니의 속성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굳이 나는 어머니 하나님 부르고 싶다.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은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할 때는 어머니의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와 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혹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싫을 수도 있어요.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은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던, 복음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래 나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바꾸면 되지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르는 이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별되게 대우를 받으시며 그 말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찬양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찬송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기도의 중요한 서론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시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시고 하나님 자녀만이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구별된 이름으로써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찬양하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무슨 기도를 할까? 기도의 내용. 여러분 맨날 달라 하나님 주세요 막 언제 맡기는 것도 아닌데 막 맨날 주세요 그러잖아. 그죠? 근데 주세요 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의 본론 10절에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에 임하라는 얘기죠? 제 마음속에, 저희 가정에, 저희가 다니는 직장에, 저희 사업체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왕이, 나라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이 다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집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꽤 설명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바로 전도와 선교요 제자를 키우는 일이거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지 교회지? 그 일 안 하고 맨날 건물만 짓고 맨날 뭐 잘 먹고 잘 사고 자기에게 배부르게 노세 뭐 옛날 모여서 매미처럼 노래 부르고 우리끼리 강강수월래 노세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럽교회 보세요. 그런 교회 다 팔려가고 다 무너져갖고 지금 술집으로 팔려가고 모스크로 바뀌어버리고 지금 다 완전히 유럽 교회가 다 껍데기만 교회지 속은 다 흑암이 돼버렸잖아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는 모든 밖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제목 한 가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나예요. 딱. 그래서 누가복음 이걸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뜻은 기도해서 여쭤보지 않아도 돼요. 맞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갔어. 하나님 여기서 전도를 할까요 말까요? 그거 기도 안 해도 돼. 당연히 해야지. 알았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설날 때는 제가 맨날 먹고 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는 내가 훈련받는 게 좋을까요? 여쭤보지 않아도 돼. 그건 당연히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한 분을 제가 오랜만에 만났더니 3kg 쪘다고 그러시더라고. 명절 때 먹고 놀았더니. 그래서 다음 명절 때는 가족들 다 데리고 합숙 가서 훈련받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놀기도 해야죠. 젊어서 놀아야지 뭐, 그죠? 네. 근데 먹고 놀긴 해야 되지만 다 시간표란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표란 게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 때가 있고요. 많이 준비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있고 막 땀을 흘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볼 땐 여러분의 다 가정의 시간표가 다 제 눈에 다 보이는데 먹고 놀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 눈에 여러분 다 보이는데 그건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훈련받아서 전도자로 준비돼야 가족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냥 가문 살릴 거 아닙니까? 다 살려갖고 가정예배 탁 집에서 드리면서 그때는 먹고 놀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그의 기도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뜻이 하늘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걸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추가해서 내일 것까지 1년 먹을 양식까지 다 주시고 이렇게 안 했죠. 그죠? 오늘 양식이면 족하다 이 말이에요. 내일은 왜 내일 건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미래 놓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미래 하나님 미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구할 필요 없다. 다 알아 책임질 건데. 응? 우리 소원이가 저 대학 어떻게 보내줄 거예요? 등록금 어떻게 마련할 거야? 막 얘가 이럴 필요 없어요. 그죠? 다 될 건데. 부모가 다 준비할 건데. 오늘 양식만 구하면 된다.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쓸 양식만 필요하면 된다. 내일은 내일 줄 거니까. 그래서 만나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그 훈련시킨 거예요. 만나를 하루 먹을 것만 구하게 한 거예요. 내일 것까지 갖다 놓은 사람 불신앙으로 내일 안 내릴지도 몰라. 내일까지 싸다 놓자. 다 벌레가 먹었어. 다 썩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쌓아두고 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파트 한 채를 남겨야 할 것 같습니까? 아휴, 필요 없어요. 다 썩습니다. 썩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세요.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다 책임지세요. 무능력한 아이로 만들 겁니까? 부모가 준 거 갖고 사는 그게 무능력한 거지. 자기 스스로 벌어 살게 만들어야지. 성공할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죠?
맨날 다 큰 자식을 맨날 내가 용돈 주고 내가 뭐 주고 애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건. 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애를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앞에 뭐가 붙었어. 뭐가 붙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요. 예수님께서 높아심에 이걸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해서 14, 15절 또 강조합니다. 다 가르친 다음에 14,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죄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거 다 따지면 여러분도 절대 용서 못할 사람이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막 사람 마음에 막 품고 미워하고 막 욕하고 막 품고 막 독 품고 그 자기만 병듭니다. 아셨죠? 다 용서하세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한다. 용서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관뚜껑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요. 아유, 다 소용없는 거요. 알겠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알았죠? 다 용서하세요. 그게 여러분 치유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용서 못하고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병이 돼요. 병이 된다고 여러분. 왜 내가 병 걸려 죽으려고 그래요? 용서하셔야 돼. 알았죠?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가 돼요. 잘 안 되시는 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치료해 주십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요? 시험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시험거리가 세상에 많아요.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시험거리가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마귀가요. 저는요. 내가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설교 하나를 듣고 제대로 성도들이 산다면 참 승리할 텐데 주중에 과연 성도들이 시험을 승리할까 말이에요. 매일 말씀을 듣는 사람은 승리할 겁니다. 근데 말씀 놓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마귀의 시험 듭니까? 따라합시다. 누구를 위하여 매일 매 시간 시험에 들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마귀적으로라고? 여러분들 유익합니까? 맞박에 딱 붙여놓고 시험 들었음.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게? 이유 합당합니다. 합당한 이유. 이래란 이유 때문에 나는 시험 들었음. 불신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무슨 시험입니까?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 뭐 시험거리가 됩니까? 악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란 건 뭐예요? 사탄. 저 사탄의 유혹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끝으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기 왜 괄호 열고 가르쳐놨을까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가르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속의 내용이 뭐냐면 나라도 하나님 것, 권세도 하나님 것, 영광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겁니다. 이 말은.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됩니다. 내일 또 주실 거니까. 그리고 끝으로 아멘! 예수님께 마무리하라고 했어요. 아멘을 마무리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이렇게 될 줄로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면 진실로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은 진실로란 말이에요. 나는 진실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화근을 하여 기도를 마무리해라. 오늘부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여러분 아셨죠? 기도가 뭔지 아셨으니까 이제부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기도로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 복음을 기도로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에는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될 것인지 기도의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288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된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기도의 누림을 자신의 간증이요 찬송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크로스비처럼 기도의 누림이 진정한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하고 전인격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기도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 깨닫고 모든 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고 계시기에 오늘의 양식이면 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죄전자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흘리시고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권세 있는 예수님의 안오니 우리 성도들의 생각, 마음,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업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예배를 실패시키려 속이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들 상처 속, 우리의 마음에 붙어있는 상처들과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모든 생각들, 모든 어둠의 과거의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는 모든 가정의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배경,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소중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니 이제 삶의 24시간 모든 삶이 기도의 누림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처와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학업 위에, 또 세외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에, 전 세계에서 이 언약부처와 함께하는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성령 되게
자신의 기도를 찾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